고린도는 두 개의 항구를 낀 국제 무역 도시였습니다. 온갖 민족과 언어와 종교가 뒤섞여 흘러드는 곳이었고, 사람들은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뛰어난가를 끊임없이 겨루는 명예와 수치의 문화 속에 살았습니다. 게다가 당시 헬라 세계의 여러 신비적 종교에서는 무아지경에 빠져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쏟아내는 황홀경 체험을 가장 신령한 것으로 떠받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린도의 토양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에 성령께서 거저주신 귀한 은사조차 어느새 자기를 드러내는 도구로 변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특히 방언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한다는 것이 곧 나는 너희보다 더 신령하다라는 표시처럼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너도 나도 방언을 쏟아내었고, 정작 예배는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가득 찬 무질서한 자리가 되어 버렸던 것 같습니다. 은사가 많아질수록 교회가 도리어 흩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바울이 오늘 본문의 앞장 13절 그 유명한 사랑의 창가를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13장이 끝나자마자 14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은사들을 폄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모든 은사를 사랑이라는 한 가지 원리로 다시 해석하고 다시 올바르게 인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방언과 예언을 나란히 놓고 그 둘을 오늘 본문에서 비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단 하나, 무엇을 세우는가 였다는 것이죠. 4절을 보십시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여러분,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는 이 말은요, 집을 짓는다라는 건축 용어입니다. 바울이 예배를 바라보는 잣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예배의 모든 행위는 내가 세워지는가, 그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는가로 판단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이때 예언이라는 단어를 미래를 알아보는 점술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곧 예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권하여 바른 길로 이끌고 지친 영혼을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은 화려한 신비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섬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통역이 없는 방언은 어떠합니까? 2절을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며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통할지 모르나 곁에 앉아있는 형제에게는 아무것도 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방언을 통역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가 방언 말하는 것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방언의 핵심은 통역입니다. 방언이 통역되어 공동체를 세우는 순간 그것 역시 귀한 은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늘 이것이 나를 빛나게 하는가가 아니라 옆 사람을 세우는가라고 묻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일상의 생생한 언어로 한 가지 비유를 끌어오는데요. 7절을 보십시오.
필이나 검은고와 같은 생명 없는 악기도 음을 분명히 구별해 내지 않으면 무슨 곡조인지 알아들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팔이 분명하지 않은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겠습니까? 전쟁터에서 불분명한 나팔 소리는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생사를 가르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생생한 표현입니까? 아무리 뜨겁고 진지해도 알아들을 수 없으면 그 말은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바울은 또 재밌는 단어를 한 가지 가지고 오는데요. 뜻을 알지 못하면 서로에게 외국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알아들을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바벨에서 인간의 언어가 흩어져 서로 통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오순절에 성령께서 각 사람이 자기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알아듣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본질상 전달되는 말씀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러분, 어떤 종교적 영적 열심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의 방향을 교회를 세우는 쪽으로 돌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예배자의 내면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맞을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에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영은 뜨겁게 타오르는데 마음은 메마른 채 남아있는 상태, 곧 감각은 있으나 깨달음이 없는 예배의 위험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뜨거움 자체를 나쁜 것으로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마음이 함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뜨거움은 결국 자기 안에 갇히고 마는 것이죠. 나만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나만 은혜 받고 끝나면 뭐합니까? 예배는 나도 은혜 받고 너도 은혜 받고 함께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영과 마음, 곧 감각과 깨달음, 둘 중 하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둘을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은 그 이유를 공동체의 자리에서 보여줍니다. 만일 내가 영으로 감사하면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내 감사에 어떻게 아멘으로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은요, 회중의 동의를 듣는 그 단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면 함께 아멘할 수 없다는 것이죠. 17절 말씀처럼 너는 감사를 잘했으나 그 사람은 세움을 받지 못한다 라고 이런 현상들이 예배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예배는 나 혼자 하나님께 통하는 자리가 아니라 온 회중이 함께 알아들었던 말씀으로 함께 아멘으로 세워지는 자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를 1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은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방언을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본문을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5마디와 1만 마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들을 수 있는 옆 사람을 세우는 5마디가 나를 빛나게 하는 1만 마디의 방언보다 귀하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내려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형제가 세워지는 길을 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배를 향한 거울 같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나를 드러내는 1만 마디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함께 세우는 5마디가 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나를 빛나게 하는가? 아니면 나의 형제를 세우는가? 이것이 허공에 흩어지는 말인가? 누군가의 마음에 새겨지는 말인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예배를 사모해야 하는 가장 깊은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 위로 알 수 없는 말을 쏟아내지 않으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자리까지 친히 내려오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장 또렷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말씀 대신 그분으로 인하여 교회와 성도가 세워지고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어떤지, 특별히 저희는 교역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의 말이 혹은 우리의 설교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알아들을 수 없는 100마디 말로 우리의 지식을 뽐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정말 저 사람들의 언어로 우리가 설교하고 있는지 교역자로서 스스로에게도 한번 이것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선생으로, 구역장으로, 교사로 세워졌다면 여러분의 말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그 말들이 여러분을 뽐내려고 하는 말인지 한번 곰곰이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으로 함께 모인 곳입니다. 우리 안에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 좋지 않은 사람, 그리고 우리의 말을 잘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방언을 멋들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우리 형제를 죽이고 나를 빛나게 하는 것이라면 가감히 우리의 입을 닫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방언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말과 우리의 눈빛조차도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를 세우기 위해 내가 포기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임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